반갑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음, 그때 제게 어디서 이런 용기와 이런 믿음이 왔는지, 그때는 영적인 이치를 지금처럼은 몰랐을 때였지만, 분명히 말씀 그대로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분이 내 연약함 중에도 믿는 이 마음 안에 역사하시며 도왔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음을 저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외형으로 보면 갑자기였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급성 루마티스가 오고 또 치매가 나타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중에 제가 그때로부터 한 3, 4년 전까지 신앙을 그때도 하고 있었지만 매일 바라봄, 매일 지금 내 연약함 중에 거하시는 그분을 나의 도움과 방패로서 실제 삶에서 부르짖는 일을 몰랐을 때는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르는 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지식을 쫓아, 내 오름을 쫓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의지하고 내 방법을 추구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 모든 일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분, 말씀만을 의존하고 부르는 일을 더욱 할 때였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치매가 있는 노인분들의 증상이 식욕의 부분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뭘 많이 드시고 싶어 하셨고, 또 드시고 나서도 밥을 드셔놓고도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밥을 굶긴다고, 그런 표현을,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날 저희 부모님이 저의 이 바라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일, 꼭 망할 것 같은데, 꼭 일이 잘못될 것 같은데, 이전에 겉으로 똑똑한 것 같았던 딸이 취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네, 겉으로는. 하지만 내 속에서 열렬히 그분을, 내 피난처이신 그분을 부르짖는 요 일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이 성사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이런 일들을 보시고, 이전 신앙을 떠나 저와 같이 바라봄을 배우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 아버지께 이런 일이 겉으로 봤을 때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 같은 이런 일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이 바라봄 가운데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되이 먹고 마시고 행함으로 당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어떤 이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결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요 소망을 베푸시고 굳게 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그 기회로 삼는다는 것을 이해한 이 딸이 그 딸과 연합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매일 하루씩 이 바라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점심때 보통 때와는 다르게 저희가 음식을 엄마 아버지께 이렇게 좀 충분히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음식이 많이 소화력이 약한 그 몸에 섭취됐을 때의 결과도 분명히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한 것이었지만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어떤 형편과 또 영적인 여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당하는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슬픔을 제게 보여주실 때는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하는 일이 내가 당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우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더 충분하게 드리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랬습니다. 기분 좋게 엄마 아빠가 식사를 하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희 집 옆에 체육공원이 있는데요.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음식 앞에서는 기쁨으로 음식을 섭취하셨지만 섭취하고 나서는 요 몸이 기능이 약화되고 무력한 이 몸에 갑자기 많은 음식이 들어갔을 때 노곤해지고 건강한 사람도 어려운 어떤 입장이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요 신체에 루마티즘으로 요 부기가 있고 또 통증도 있는 입장에서는 걷는 게 쉽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마음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옆에서 어린애기처럼 이렇게 살살 달래고 해가지고 어쨌든 산책길에 우리는 나섰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이 어려움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당장 앞으로 이르러 올 어떤 결과를 염려하는 우리의 익숙한 요 품성의 결함은 끊임없이 주를 의지해야 되는 데서 실패한 만큼 요 상대를 나타나는 어떠한 부분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요 가정에도 우리의 그때 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훈하시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와 저 이렇게 체육공원 쪽으로 나가는 일까지는 무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와 같이 엄마가, 아내가 남편에게, 할아버지에게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든 이 내면의 일을 엄마는 몰랐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자기가 이렇게 달래가지고 살살 달랜 자기를 신뢰하는 어떤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면서 요 체육공원을 도는 것까지 한다름에 하고 싶은 엄마는 또 달래가지고 해볼 양으로 아빠한테 이제 그 일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아빠 마음속에
치열한 요 싸움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자기를 신뢰하는 이 바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교훈하시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심을 저는 그때뿐 아니라 매일 바라봄 가운데서 더욱 배우고 알게 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의 체험을 더욱 얻게 됩니다. 아빠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몸 표현은 안 하셨지만은 이런 몸 동작으로 옆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엄마의 표현과 엄마의 음성의 톤에는 인자하고 친절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이 육체,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하나가 되어 있는 요 한 몸 안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단은 속살거리며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을 때 당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아빠가 요렇게 걷는 것도 여의치 않고 뒤뚱뒤뚱 걷습니다. 많은 회복이 아빠한테 있습니다. 그 회복을 옆에서 엄마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어떤 회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품성의 변화는 엄마는 아직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요 육체의 어떤 회복을, 하나님이 하신 요 일을 외관적으로 엄마는 목격하기 때문에 그 일의 즐거움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한 요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일은 엄마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 아빠가 엄마의 친절한 어떤 표현과는 달리 거기에 거절하고 분노하면서 몸으로 그 분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 걸음이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못한 이 몸부림에 저항하면서 뒤뚱거리면서 체육공원 쪽으로 방향을 가던 그 발걸음이 요 보도블록, 길가에 있는 보도블록 쪽으로, 거기에 이제 언덕이 약간, 언덕은 아니지만은 평평한 길이 아니고 잔디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그것을 지나서 보도블록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로질러 이제 갑자기 이제 방향을 틀면서 뒤뚱거리면서 보도블록 쪽으로 아빠가 이렇게 철퍼덕하고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다정하게 걸어가고 뒤에 딸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 눈에 목격이 되고 제가 이렇게 제어하고 이런 부분이 제시되고 했었지만은 요 바라봄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며 제가 요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요런 일까지는 그때까지는 저는 예상을 못하고 뭐 이렇게 체육공원 쪽으로 이제 가는 요것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아빠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요 보도블록 쪽으로 잔디밭 요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가면서
할 때 제가 달려갔지만 달려가기 직전에 바로 잡기. 아빠의 요 팔을 가까이에서 내가 이렇게 잡을 때쯤 아빠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철퍼덕하고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중간에서 누구가 이렇게 부추길 여유도 없었고 아빠 스스로는 그거를 그 저항의 요 관성으로 이렇게 치닫는 어떤 요 부분을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까이 가서 살피니 아빠의 얼굴이 보도블록이 이렇게 말끔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니까 요 사각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이 돌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이루어진 보도블록인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요 튀어나와 가지고 손길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나 부주의하게 빠르게 걷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걸려져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보도블록에 아빠의 얼굴 부분이 거기에 정면으로 충격으로 닿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보니까 아빠의 얼굴에 피가 낭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안과 공포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레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열렬히 부르짖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도하시며 엄마 아빠를 모시고 아빠의 그런 중병 가운데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는 그분을 바라고 배우는 매일의 생애 가운데 이 마음의 일에서 쉼과 평강을 베푸신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심을 저는 믿고 내 마음으로 열렬히 그분만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비명으로 그 공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이었지만 잠잠히 엄마가 가장 놀랍니다. 엄마는 정신적으로 많이 연약합니다. 처녀 때부터 엄마의 이런 상황에서는 기절한다든지 정신을 놓는 이런 습성이 많은 분이시고 저도 그런 엄마의 딸입니다. 그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그 지배하는 그 마음에 자책과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 안에서 준비가 되지 않는 그 마음을 헤집으면서 일을 합니다. 아빠도 보였지만 옆에서 떨고 있는 엄마도 제 눈에 보게 하셨고 내가 바라보고 부르짖는 그분께서는 엄마의 형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엄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이 모든 일은 그분을 우리가 믿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엄마, 우리 같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봅시다. 했을 때 엄마는 그 일을 너무도 사모하고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말의 사인을 받고 진정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그런 일 가운데 아빠를 살피고 하는 동안에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고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영께서 부르는 자에게 달려와 위로와 요 마음의 요 일들을 도우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 외가는 침착함 가운데 그 순간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급차를 불러서 갈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것을 늘 하던 방법대로 부르짖음 가운데 해야 될 것인가 요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딸에게 전화를 해서 요 상황을 이제 할머니를 좀 모시고 가서 이제 이런 것을 이런 상황을 알리려고 딸에게 전화도 이제 하고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생각으로 요 주님께요 바라고 하는 동안에 모여든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구급차를 부르는 일을 했고 그러면서 나는 요 구급차를 오면은 갈 요 생각에 대한 대처로 저희 딸에게 전화를 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이런 전화를 했고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일을 지도하실 거라는 요 심령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일에 나의 돕는 방패로서 예수님을 바라고 요 믿는 일이 내 마음에 더욱 충만이 될 때에 그 일을 당하고 또 그 일의 염려로 내 마음에 제시하려는 사단의 모든 일은 속수무책의 일이 됩니다. 내 마음의 안정과 침착함과 평강함 가운데 여호와를 더 부르며 내 모든 일을 그분께 의탁드리고 그분이 친히 지도하시고 하실 거라는 요 확신과 소망 가운데 119를 타고 요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요 피가 요 얼굴에 막 흥건하고 이럴 때는 안 보였던 이제 문제의 요 상태가 제시됐는데 그게 이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보도블럭 튀어난 요 돌에 모서리에 코가 정면으로 이렇게 얼굴이 닿으면서 코뼈가 완전히 부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 가지 일은 주님을 부르는 일이며 요 생각의 일이 마음의 일이 요 현실을 주목하게 하려 하는 거짓말하는 영의 그 이끌림을 받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요 바라고 악망하는 요 일이 매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염려나 불안이나 공포가 내 마음에 없고 하나님이 지도하실 거라는 이 안정한 요 마음의 상태.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돕는 분이 되시는 그분을 더욱 의존하는 요 바라는 일을 하는 가운데 의사의 진단은
그리고 아버지의 상태도 어떨까요? 어눌하고 치매 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중간중간 아빠를 옆에서 나누는 대화가 끊임없이 주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어떤 축복입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것이 분명히 심령에 베풀어지기 때문에요. 딸이 만약에 외관의 어떤 그런 것에 공포의 도가니 가운데 있었다면 누리지 못할 심령의 안정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까지도 또 아버지도 이 치매가 오기 전에 또 치매가 약간씩 있고 이럴 때에 나도 매일에서 바라보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소생 가난한 심령으로 바라는 일의 가치를 또 그 교육을 배우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때 아빠한테 이런 영적인 부분을 제시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자는 그런 일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아빠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고 물었을 때 아빠의 반응은 통증이나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침착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코뼈가 부러져서 지금은 당장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가서 통원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처음에는 전문의가 보지 않고 인턴들이 봤죠. 응급실에. 그때 인턴 의사의 진단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또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충격도 있었기 때문에 뭐 MRI까지는 아니어도 CT까지 이것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의뢰껏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니 그 방법을 제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어떤 욕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게 하고 기다리는 중에 전문의가 오셨고 전문의의 진단은 인터넷 진단과 달리 코뼈 안속 깊숙이까지 너무 많이 파손되어 있고 부러져 있고 또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원 2주 동안.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하나님께 마음으로 낮추며 묻습니다. 이 방법이 주님의 방법입니까? 주님의 방법이면 저는 이 방법을 따르겠고 그렇지 않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열렬히 바라고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 내 마음에 아버지는 외관에 상처, 코뼈에 부러진 상처보다도 먼저 바라는 일을 어렵게 하는 치매, 이 정신의 혼미함. 그래서 저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가정에서 아빠를 바라봄 안에서 그때까지 하면서 많은 회복을 우리가 또 영적인 축복도 받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으로 부르짖음 가운데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2주 동안 입원하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했더니 다른 조치는 없이 감염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멸균하는 항생제를 2주 동안 계속 먹고 마시며 주사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분명한 제시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 다음 대항
지금까지 지도하신 분이 이번에도 하실 것이라는 이 마음에 요 확신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의사 선생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정은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아버지의 지병 때문에 저희가 요 집에서 천연적인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요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른 게 있어서 입원하는 일은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통원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그 일은 하겠습니다. 했을 때 제가 막무가내로 뭐 지식이 없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인상이 그 의사분에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 말에 대해서 반론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제게 제시합니다. 한 가지. 그렇다면 요 일에 대한 결과를 본인과 병원 측에 요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그 책임을 나한테 다 지라는 각서를 쓰라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은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요 소망을 굳게 붙잡는 일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의 안정, 두려움이 없는 요 전능하신 분이 베푸시는 기이한 일을 바라고 의존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이 마음의 심령의 새로움,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이 당하는 어떠함을 이해케 하심으로써 그 일을 담담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각서를 썼고 아빠한테도 이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아빠는 당연히 그래야지. 그때는 요 치매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이런 부분의 상태도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때 병원에서 요 코뼈 수술 몇 주 후에 해야 되고 날마다 요 와서 소독하고 요 외상을 점검한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요 일을 해야 된다는 권면을 받고 또 의사가 처방하는 요 약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면서도 계속 바라본 가운데 묻습니다. 듣고 싶어서. 요 약물을 먹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은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하신 분께서 이 일을 아시고 지도하시는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는데 내가 이 약물을 의존해서 드시게 하는 게 맞는가? 요거에 대한 문의를 듣고 싶은 거예요. 바라봄 안에서 베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아빠가 참여케 되기를 바라는 이 딸이 이 약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라봄과 내 믿음의 어떤 일에서 부분에서 주를 신뢰하면서 어떤 요 일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결정을 내가 섣불리 하지 않고 결정을 해야 될 어떤 입장에서 내 마음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릅니다. 요 일을 했을 때 이번에도 내 마음에 요 침착함 가운데 요 안이함 가운데 요 담대하게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약물 자체도 먹지 않기로 마음에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 결심을 하고 그 침착함 가운데 엄마 아빠를 모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차여차 해서 요 약물은 제가 처음에는 당장의 어떤 고통이나 통증 이거 생각해서 드시게 할 생각이었지만 제가 듣는 요 음성은 요 일까지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베푸신다는 요 내 마음에 요 믿음의 일을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도 두려움이 없이 불안이나 염려가 없이 한 마음이 돼서 주를 바라본 가운데 이 약물까지도 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샛별과 같이 더욱 드러나 좋은 일, 생명에 관한 일을 우리로 체험케 하시기를 바라여 더 그분을 의존하는 쪽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아빠는 요 얼굴에 여기 콧뼈에도 부러져 있는 큰 상처가 있었고 얼굴이 보도블럭에 철퍼덕 하셨기 때문에 여기 막 큰 반창고가 다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신기하게 통증 하나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집의 안방에 안방에 그날 저와 아빠가 이렇게 누워 잠을 이제 자는 요 일에서 저는 마음으로 각오를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잠을 못 자겠다. 안 자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상처, 저 상황에서 낮에는 요 빛이 있는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밤에는 요 치열한 투쟁 가운데 아빠의 어떤 몸부림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잠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초저녁부터 아빠가 고운하게 잠을 잘 주무십니다. 그리고 아빠는 걷는 요 일이 부자연스럽고 또 치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저귀를 그때 착용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밤에 혹시 화장실을 가더라도 제가 부추기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저녁에 잠을 깊이 주무시더니 한 12시쯤 넘어 12시나 1시쯤 되어 있을 때 저는 앉아서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아무런 어떤 문의도 없이 안방에 있는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가서 소변을 보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고 신기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살핍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침대로 오셔가지고 다시 자리에 이제 누우려고 하실 때 제가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아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이 왜 아프지 않겠냐. 하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감당이 되는 것이지. 제가 아멘 하고 더 이상 나타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말씀
아멘 하시고 누워서 아침까지 잘 주무셨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약물이 아니면 우리가 당해야 될 어떤 통증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될 줄로 내 믿음은, 그때의 믿음은 그랬지만 하나님은 요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 더 두게 하심으로써 그 일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엎드리는 심령 안에서 하나님은 계시며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이후 아바는 요 루마티스나 치매, 이 영적인 어떤 혼미함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제 동생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동생이 저희 집에 오면서 이제 같이 그 일을 수원에 살고 있는 동생이 일주일에 요 한 번씩 때로는 두 번씩 와서 요 교대로 언니를 돕는 요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아빠를 이렇게 목욕시켜 드리는 요 일을 했는데 붕대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새힘, 마음의 요 담대함은 요 상처가 요 일이 있기 전하고 후하고 우리가 아빠에게 이렇게 케어로 돕는 요 일의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요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시켜드리고 씻는 일이 있었음에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하여도 요 얼굴에 이 반창고가 코에 이 반창고가 요 날마다 와서 소독을 하고 갈아줘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하고는 달리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필요할 때까지는 얼굴에 붙어 있었고 2주쯤 되었을 때 반창고가 서서히 벗겨지는 일이 이제 그 효력이 다 돼서 벗겨지는 일이 있을 때에도 바라봄 안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외관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는 믿는 일을 매 순간도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그 심령을 베푸시는 성령을 따라 했을 때 2주가 지나서 이제 요 반창고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틀어진 피부가 말짱하게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외관상.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응급실에서 조치한 것은 뼈가 부러진 것에 대한 수술을 경과를 보면서 한 2, 3주 후에 하기로 했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 피부를 봉합하는 일은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하셨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그거는 기억을 못했는데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창고로 소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처치를 했는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가운데 성령의 지도를 따라 2주 후의 결과는 타박상이나 코에 수술을 한 피부 봉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없이 염증이 곪거나 이런 일도 없이 한여름이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코뼈가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피부를 잠시 이렇게 봉합해 놓은
실밥도 요때 내고 이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와야 된다라는 그 의사의 진단이 있었음에도 또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또 시험을 받고 주님께 묻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를 낮추고 듣기를 바라여 구하였을 때 내 마음에 또 확신과 담대한 소망이 굳게 되는 일. 아, 주님이 이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 기회를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베푸심으로 그 일도 도우신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그대 동생과 엄마와 아버지를 모시고 요 일에 대한 요 믿음의 제시를 했을 때 다 같이 아멘으로 주님만을 의존함으로 육신의 회복보다는 마음의 영적인 특별히 아버지의 요 혈관의 문제들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노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생활을 비교적 하셨지만 이 말년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영적인 회복에서 베푸실 은혜가 남아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갑작스런 요 아버지의 평생에 주를 신뢰하지 아니함 가운데 베풀어진 이 결과의 일을 통해서 급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요 바라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베푸시며 사단이 우리를 급절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지점에서 주를 앙망하고 바라게 하는 요 신앙을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소원, 부활의 소망을 굳게 하신다라는 요 믿음을 우리 가정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이것만을 붙잡고 구하는 기도를 하기로 합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병원을 찾는 일이 없었지만 이 일로 코뼈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 감염이 돼서 심각한 일이 초래되는 일도 없이 요 일은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되는 모든 지점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아빠가 잠드시기 전까지 매일에서 우리의 요 시험들을 당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분께 피하는 요 은혜의 일에서 우리는 많은 축복을 얻고 아버지께서도 잠드시는 요 날 하늘의 평강으로 아버지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 아버지의 아내인 저희 어머니에게 또 작은 딸에게 또 사이에게 또 손녀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일들을 요 일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임종하시던 날 우리는 세상이 목격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요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맞춰지는 날, 그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의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다는 것을 안 나와 저희 부모와 저희 동생과 우리 가족은 그 일이 실제의 현시의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임종 몇 시간 전 아버지께서 아침 5시, 6시가 좀 안 됐을 때 임종을 하셨는데 12시쯤 돼가지고 곧 잠드실 것이라는 그런 이해를 제게 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할 기회를 주셨고 나눌 기회를 주셨고 그 후에 안방에서 쉬고 있는 작은 딸을 불러 아빠와 그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나누게 하셔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 안쪽 방에 잠들어 계시는 저희 아버지의 아내, 엄마를 불러 그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딸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목격하게 하심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이별의 시간이 아니라 찬송과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아빠가 잠드신 후에 우리는 요 장례식에 전화를 해서 요 사실을 알려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또 아침에 우리끼리 요 기도와 그 시간 동안에 요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옆에서 아빠는 이미 아빠의 영혼은 주신 분에 의해서 거두어졌고 이 몸은 육신은 옆에 아빠가 누웠던 그 침대에 그대로 있는 상태로 우리는 요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도 아빠는 그 운명이 영혼의 운명이 이미 끝난 상태로 종결이 됐지만 남아있는 이 가족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굳게 하는 요 시험의 일에서 주님이 여전히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 피하고 요 도움을 받는 은혜의 일에 오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라고 앙망하는 일이 있음을 이런 실제의 교훈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고 지속적으로 나누고 하는 일이 장례의 절차 동안에도 그 이후로도 또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지나갔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잠드셨지만 나는 은혜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는 그 싸움, 내 마음의 싸움, 치열한 이 싸움에 여전히 있으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도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 생각을 주께 고정시켜야 할 그 필요가 없을 때가 없음을 더욱 지속적으로 배우며 그 일을 더욱 합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그 일을
지금도 더욱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베푸시는 선물인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믿고 알게 될 때에 이 믿는 일은 우리의 생애에 더욱 오늘 지금 나타나는 일인데 이 믿음의 일을 성경에서는 장사하는 일로 비유하십니다. 믿음.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자본이 되는 우리의 미천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이 믿음에서 있는가? 이 시험이 오늘 우리의 각 사람의 생애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사에는 우리는 장사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익을 기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일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를 주로 하고 믿으면서 주의 말씀, 더욱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을 할 때에 당하는 손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하면서 주라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즐거이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이해해야겠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외모의 외관에 두려움에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믿음의 일을 더욱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영생의 일은 외관의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일, 마음의 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여부가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받고 있으며 시험 중에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지도를 받을 때 나타내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들에게 나타내시는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성령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라도 제 고난이 아닌 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이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아는 자들 가운데 계시하심으로써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요일, 외모의 어떠함을 평가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까지 판단하고 진단하는 기만의 일들이 있습니다. 중반에 보면은 처음 믿음의 일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요 일이 아닌 실제의 믿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싸움을 제시하시고 믿음에 있는 자들은 외모의 후축음에 요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내면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아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적 신앙,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최고한 율법이 이루어지고 그 율법과 조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축복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그러한 자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내가 간음하지 아니할지라도 살인하면 네 형제를 미워하면 수군수군하면 비방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믿음은 자본이며 장사입니다. 장사를 하라고 주신 영생의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 품성의 일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끊임없이 그분을 모심으로써 성령의 일에 있게 하는 자본으로서 믿음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믿음을 합당히 활용하지 않을 때에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함으로써 손실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존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을 믿는 자의 생애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말씀에 일치한 율법의 조화로운 생애를 통해서 그 임재 아래서 행하는 일, 빛 가운데 행하는 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30배, 5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일, 장사하여 10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도 장사하여 그것으로 또 2달란트를 거두는 일, 요 일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 믿는 신자에게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없는 믿음이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기서도 이익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신자는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그의 이웃을, 가족을, 그의 형제를 비난하거나 수군거리거나 비방하는 지혜, 긍휼 없는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요 말씀을 이 물질의 유통으로만 이해하고 그 부분의 피상적인 적용으로 현대 교회가 철저히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것은 실패하고, 세상과 똑같이 재물을 섬기는 이 마음의 기만, 심각한 영적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기별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의 실정이 이와 같다는 기별을 우리는 받고 듣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내게 적용하고 내 오늘 품성의 결함에서 이 축복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에 참여한 자는 긍휼이 필요한 요 시험 당하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기회를 얻고, 그때 긍휼이 없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요 열렬히 부름으로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요 걸어가신 그 일을 좇을 때에, 그 길을 쫓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체험,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일 또한 우리 생애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요일에서 실패한 우리의 육신에 있는 상태를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게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여 더러운 7 귀신에 미혹당한 이 마음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죽은 믿음인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지 여부는 오늘 우리의 생애의 열매가 그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의 영을 통해서 믿는다면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품성의 결함에서 긍휼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나 이웃이 내 옆에 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만을 열심으로 우리는 부르짖고 믿음으로 바라고 앙망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요일이 오늘 그분을 바라고 믿고 앙망함으로 이 내면의 싸움에서 부르짖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생애에 그들의 품성에 증거되는 일이 오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에서 우리가 요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요 좋은 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마음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성령의 일을 바라고 앙망함으로 그 시험 중에 열렬히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나타난 인내함은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임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심으로 소망 중에 더욱 환난 중에 더욱 주님을 앙망하고 부르는 요 믿음의 일을 오늘 더욱 할 것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마음의 일을 생각지 않고 치열한 이 내면의 싸움에서 믿음의 일에 있지 아니하면서 외관으로 드러난 요 일에서 행위를 중요시하고 자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형식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강심술사, 거짓말하는 영은 요 육신에 있는 자들 안에서 역사해서 사람의 행위, 사람의 열매를 경건의 능력인 양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기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일에 속임당한 이 마음의 일에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거하시고 이루어지는 사랑이 온전케 되는 이 성령의 지도가 없을 때에는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성령의 지도 없이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거짓말하는 영을 여전히 신뢰하는 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한 이 육체에 속한 행위들은 연구도 합니다. 예언을 연구하고 예언을 합니다. 비밀을 깨닫고 아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공헌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일이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내 품성에 전 존재에 이루어져 나타내는 성령의 요 참여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신 성령의 그 은혜가 알려지고 이해되고 내 생애에 체험적으로 듣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요 일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생애에 마음에 모시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믿는 신자의 마음에 계시하시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품성에 참여하는 일 동안 이 말씀이 하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의 어떠함을 이사야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물때에 무더운 한여름에 떼약볕 아래 쩍쩍 갈라지고 타는 듯 하던 이 땅에 비와 눈이 내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종자가 필요한 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요 소낙비처럼 부어져야 합니다. 요 일은 나의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내 마음에 소낙비처럼 품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냅니다. 한 말은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말이 될 것이며 한 말씀은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자라게 하는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마지막에 기생 라합의 경우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제시한 요 기생 라합의 신앙, 그것을 믿음의 일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생 라합의 요 생애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믿음의 일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과 나란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믿음의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행함은 누구의 행함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붙잡는 믿음을 가진 그 신자들에게 계시하신 요 말씀이 이루신 말씀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 내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네가 믿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어디에서요? 언제요? 오늘, 지금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품성에 결함이 있는 곳,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필요한 모든 지점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믿음을 주신 그 말씀을 부르고 앙망하고 모시는 이 인내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증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하늘 본향을 향하여 떠나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보이는 어떠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유지할 수 있게끔 오늘 그 부르는 모든 신자의 생애에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생애, 이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 욕되게 했던 그 생애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죄에서는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의의 병기로서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품성에 계시된 그분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품성의 결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품성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오늘 체험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안에 생애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구하고 부르고 쫓아감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이 믿음의 일에서 실패하는 내 가족과 교우들에게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믿음의 일로 나와 함께 주를 부르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열매에 참여하자. 이 기별을 증거하십시다. 온전함,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로 참있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들에게 계시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긍휼의 일은 우리의 품성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는 일이며 믿을 때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입니다. 온전함은 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 다 읽고 또 읽고 말씀에서 깨우치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만을 의존하고 읽으십시오. 성경의 연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한 구절 구절을 읽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연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일을 우리 다 하십시다. 또한 참회케 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기뻐 찬송하며 즐겨 사랑하십시다.